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며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정과 여정에게도 은총을 내리셔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남현희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돌보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보다는 넓고 쉬운 길, 또 유혹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유혹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서 어려운 길을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뻗치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45년 전 링컨의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힘든 때도 복된 때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뜻이 있어 세우신 이 교회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태복음은 다시 이 말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목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타민족과 구별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타민족과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365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365개의 율법을 만들어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구제하는 것에 힘썼고 매일 시간에 맞추어서 똑같은 시간이 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면서 이것들을 지키는 걸 삶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365가지의 율법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구제하고 매년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경건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꽤 괜찮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여러 가지 율법과 그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경건에 그렇게 힘썼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너희들 스스로의 의일 뿐이다.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면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에게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태도, 그 중요한 태도에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정성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드라마들을 보면 어머니들이 자식이나 집안의 큰 일을 놓고 신령님께 기도를 할 때 매일 밤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집 뒤뜰로 나가서 상 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은 그냥 아무 데서나 떠온 물이 아니고 꼭 깊은 계곡 산골짜기에 있는 짐승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물을 떠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정성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신 앞에서 가져야 되는 두 번째가 돈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돈 안 받고 굿해주는 거 보셨어요? 돈이 작으면 굿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고 믿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념입니다. 타민족과 우리는 달라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타민족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꾸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것도 한국에서도 훨씬 오래 전에 읽었던 글이니까 최소한 20년, 30년은 된 글인데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나 했답니다. 족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씩 적어보라고 시켰답니다. 뭐 다양한 질문이 나왔겠죠. 근데 그 다양한 질문 중에 유독 지금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거라면 굳이 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굳이 아무도 모르게 할 거라면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린아이조차도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굳이 착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이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헌신, 자신의 봉사와 자신의 열정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근데 안 알아주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열정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고아원 봉사를 갔었는데 거기 원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었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은 잔치들이 고아원을 방문을 한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과 천주교인들은 차이가 난답니다. 확연하게 구별이 된대요. 기독교인들은 고아원을 오면 애들을 다 불러온답니다. 그 추운 겨울에 12월 25일이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고아원에 소속되어 있는 원생들을 전부 그 마당에 불러 세운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설교를 오랫동안 한답니다. 오랫동안 다 하고 원생들이 지들은 따뜻한 거 입었으니까 오랫동안 떠들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들끼리 기뻐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모으라 그래놓고 모아놓고 사진 찍는답니다. 그리고 선물 쪼가리 주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집에 가버린답니다. 근데 캐토릭은요, 오면 수녀님들이 원장 선생님을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빨래, 이런 청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흩어져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주 단순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랑 대화할 때 아빠, 아버지,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달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아주 사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랑 대화할 때 커피숍 가가지고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아버지 내가 할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랑 내가 대화를 할 때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용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를 처음 나오신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형님, 내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자기 일상을 쭉 틀어놓더랍니다. 옆에서 아들이 이렇게 한참 듣고 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갖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네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면 족보가 이상해지지 않겠냐?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힘들어해요.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속에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참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뭔지가 참 중요해요. 빌립이 지금 여기서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초월성과 그 전능성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달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빌립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한 번만 발휘해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도 빌립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우린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내 인생에 문제가 좀 많은데 그거나 좀 해결해 주시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능력 있는 수단이 필요하니까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목표가 믿음을 통해서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내 세력이 더 커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서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만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낭비되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낭비되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너희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린 또 이 더 큰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낭비되는 사랑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픈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낭비되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보다 더 큰 오해와 더 큰 질시를 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에 와서 링컨 한인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링컨 한인교회 교인 수가 한 2만 명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라고 제가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욕구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링컨 한인교회가 한 2만 명 추석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다. 우리가 그러니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다라는 그 명목하에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2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 우리 속에 그런 숨겨진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낭비되는 사랑, 낭비되는 헌신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과 달리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인생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만 우리를 끌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험한 곳으로만 그런 아픔들만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뼈에 사무치는 그 무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 없는 것 같음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겟셋마네에서 피를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소리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난을 견뎌낸다면,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신자가 짊어져야 되는 버거운 짐을 버리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아픔, 고통,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도전, 시험,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정말 암울합니다.
우리 삶의 암울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위를 통한 너희의 의로움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요구는 아주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했던 의, 즉 행위를 통해 신을 만족시키려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뛰어나거나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은요, 반복적이고 매우 단조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생계를 책임지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때로는 이웃과 갈등을 겪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친절, 용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신뢰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 그 일상을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우리가 마주한 일상적인 문제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삶의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근거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작은 친절과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